오늘 특별히 좀 새로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축복의 삶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특별히 가정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몇 주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날로 오늘은 거룩한 자녀 양육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방법을 간혹 독수리에 양육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이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하는 말은 잠자고 있는 아기 독수리를 깨울 때 하는 말입니다. 아기 독수리가 어린 시절 부모 독수리는 아기 독수리의 둥우리에서 먹이를 먹여줍니다. 그리고 재웁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날개 위에 엎고 함께 날개를 시작합니다. 아직 아기 독수리가 날지 못할 때 그 등에 엎고 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하늘을 홀로 나는 법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독수리가 어디에 집을 만드냐면 산 정상에서 조금 아래에 있는 절벽에다가 비탈길 위에다가 둥우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모 독수리는 아기 독수리를 깨워서 그의 안전의 상징인 둥우리를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 그 아기 독수리를 세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급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 독수리가 바람에 날려서 떨어집니다. 아직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아기 독수리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냥 마구 떨어지다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뭘 해요? 날개짓을 해요. 그때 비로소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날기를 훈련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날지 못합니다. 때로는 한없이 공포 속에서 하강하고 있는 독수리, 아기 독수리를 봅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는 그 떨어지는 아기 독수리를 바라보다가 땅에 닿기 직전까지 내버려 두다가 이 어미 독수리가 급하게 내려가서 아기 독수리를 자신의 날개 위에 펼칩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시 벼랑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바람이 불어서 아기 독수리는 또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받아 올리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아기 독수리는 비로소 자신이 이 세상에서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비상하고 그리고 하늘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독수리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여기에 나오고 있는 단어 가운데 중요한 말이 교훈과 훈계 그리고 양육입니다. 이 세 단어는 모두 다 적극적인 훈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 양육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질 수 있다. 부모가 적극적인 그런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영어 성경에 보면 godly leader,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비전이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모두가 분명한 자녀 훈련의 철학과 자녀 양육의 비전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한 자녀 양육의 원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 아버지가 양육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한번 보시면 아비드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비드라. 왜 어미드라라고 하지 않고 아비드라라고 했을까요? 어미들은 자녀 양육에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대부분 보내는 분들은 어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녀 양육의 책임이 어미에게 있다는 알 수 없는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런 전통적인 인식의 패러다임을 깨고 오히려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처럼 하나님이 한 가정에서 지도력을 그들의 가장에게 주신 것이라면 자녀 양육을 포함해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책임은 결국 가장인 아버지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비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서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가고 있었습니까?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기에 너무 바빴던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들이 집에서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 양육을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어느 정도 오후 시간이 확보된다. 그런데 그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때로는 내 일터를 위해서, 여가 시간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이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이 한 주간 얼마나 보내고 있었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오늘날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대의 불행의 뿌리는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성 연애자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불안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자녀들의 가장 보편적인 원인이 아버지 사랑의 부재, 아버지의 부재라는 것은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들을 통해서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행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시간을 많이 보냄의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가치 있게 그 아이들과 책임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수원 기독초등학교 교목이신 김효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참 명언이에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 기독초등학교에서는 아빠와 아들이 함께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부자 캠프. 그냥 들을 때 난 부자 되란 얘기인가 그랬어요. 부자 캠프를 해요. 부자 캠프. 혹은 아빠 캠프라 그래요. 이 아빠 캠프에서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있는 모의 장례식장입니다. 모의 장례식의 마지막 날 밤에 모든 아빠들이 자신의 유서를 기록하고 그것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장례식장에는 물론 자신의 아들도 참여합니다. 그 중에서 어느 날 한 사람, 중국에서 출장을 하고 있던 아빠가 아주 급히 이 아빠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들아,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너의 모습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단다. 수많은 날들을 하늘을 원망하며 운명을 저주하며 보냈지. 너를 무척 사랑하면서도 괴로움을 감당할 길이 없어 아빠는 너를 엄마에게 떠맡기고 바쁘다는 핑계로 밖으로만 돌았단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너에게 자꾸만 밀어내시더구나. 교회 중보 기도를 통해, 부모 교육을 통해, 그리고 여기 아빠 캠프를 통해 내 마음은 이제 너와 하나가 된 것 같다. 이전에 소홀했던 나를 용서해 주렴. 지금의 내 마음만을 기억해 주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것만 기억해 주렴.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내 사랑하는 아들의 주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고 저도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드려보았을까요? 오늘 우리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오늘을 보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스도 앞에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또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의탁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기에 있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로 가정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버지로, 그리고 가장으로 이 가정을 지켜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젊은 아빠들, 오늘의 무게, 삶의 무게가 힘겹다고 그 삶의 무게에서 도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직면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피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녀는 그 피하고 싶은 세상의 무게를 직접 맞아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힘들지만 아버지가 대신 맞아주고 대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책임감 안에서 진실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무릎 꿇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의 아빠 여러분, 세네카가 그런 말 했어요. 로마가 무너져가는 이유가 가정의 붕괴인 것을 알고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제발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위해 진정한 헌신을 하십시오. 내 여가 시간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아 성취가 아니고 내 자녀를 위해 이 가정을 위해 진정한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한 자녀 양육의 원리,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권면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한 작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성난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ngry generation. 이미 화가 나 있는 세대. 화가 났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보면 길을 가다가 잘 있는 사람을 폭행하고 사회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난 세대가 됐을까요? 그 보편적인 원인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방임, 과잉 보호, 과잉 징계입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거의 방임 상태에서 오늘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함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진지하게 부모의 보살핌과 부모의 생각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쩌면 버림받은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오늘날 통계를 보니까 제가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리서치했는데 부모가 일주일 동안 집에서 10분도 대화하지 않는 가정이 대부분이라 그래요. 제가 어저께 본 거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빠가 주로 하는 말, 밥 먹었냐? 저는 그게 의미 있는데 이 아이가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엄마와 아빠와 깊이 대화한 적이 없어서. 방임 못지않게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잉보호입니다. 과잉보호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자녀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엄마와 아빠가 대신합니다. 이런 자녀의 눈에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무시하는 폭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잉 징계가 있습니다. 과잉 징계는 결정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방아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분노가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폭발하게 하는 가장 큰 도화선이 뭐냐 하면 부모의 과잉 징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징계는 필요합니다. 성경은 징계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몽둥이를 들어서 가르쳐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잉 징계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잃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성난 자녀로 만들지 않으려면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성난 상태에서 자녀에게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자녀에게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모의 자녀의 양육의 출발은 부모 자신의 감정의 통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능하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이 속해 있는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 속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부터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5장에 들어서면 5장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한 이후에 5장에 들어서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가정생활을 가르쳐줍니다.
자녀와 어떻게 지내야 될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 그리고 직장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에베소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서 그런 것을 시작하기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5장 18절. 5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자제력입니다. 절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제가 안 된다? 그거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자기를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뭐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함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뭐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술에 충만하면? 이게 어려워요? 술에 충만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부모의 감정이 다스려지지 못하는 것은 마치 술 취한 부모가 와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런 거 어렸을 때 당해봤거든요. 제가 자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좀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뭘 하냐면 술을 먹고 밤에 와서 영주야 일어나, 꼭 자는 저를 깨워요. 그러고는 울면서 영주야 미안해. 나는 왜 이런 짓을 하나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술 취하니까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술에 의존해서 본인의 감정을 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말짱한 상태로 말 못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제가 그나마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렇지,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인생은 술이 없으면 솔직한 말을 못해. 솔직한 말은 술과 함께 해야 돼. 이런 한국 사람들 많죠? 그 한국 사람들만 갖는 상식이에요. 술을 먹어야만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한국은 회의 끝나고 기분 나쁜 사람 데리고 가서 술 먹여요. 그리고 우리 한번 진솔하게 얘기해보자. 그런다고 진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술을 취합니다.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자빠져 잡니다. 원래 술 많이 먹으면 잠이 와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도 많이 하고. 그거를 보는 자녀들은 뭘 배우는 줄 아세요? 인생에 고난이 만나면 나도 술을 먹고 싶다 이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 속은 이렇게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그냥 잊으면 된다. 하룻밤 잊고 있으면 괜찮다. 힘들 땐 잊어라. 여러분, 우리가 술이 아니라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진지하게 그 밤에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방황하지 않고 내 믿음의 선배를 만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나누면서 영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 정말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인생의 길을 최종적으로 가르쳐주는 지혜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가 물어봤다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난 받기에 나는 어려워도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여러분, 그게 진정한 자녀들을 향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의 감정이 막 격화돼서 내 멋대로 하고 있는 행동을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모습, 분노하고 있는 것,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분노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제 감정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있을 때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왜 없어요? 부모님이. 자녀들 때문에 속이 뒤집어질 때가 왜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자녀에게 내 분노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하거든요. 우리 아이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근데 내가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때 기도하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과 내 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아이를 만날 때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아이를 향해 주고 싶은 마음을 내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새가족 배웠잖아요. 새가족에서 보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그러죠. 은사는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새가족 옛날에 배운 거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 맡겨주신 것 중에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세상을 향해 내보낼 때 여러분을 통로로 쓰신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그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나를 힘겹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 내가 그 일에 합당하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며 이 아이를 향한 진정한 교육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로 충만한 아빠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충만한 엄마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이 땅을 넘어서는 더 높으신 그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서 인생의 길을 지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이 충만할 때 저는 말하겠습니다. 화가 날 때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정말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부모는 주님의 가치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님의 가치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의 교훈이라는 말은 예방적인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 아이가 탈선하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행위, 행동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안내하고 가르치는 부모의 모델링입니다. 부모가 바른 길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훈계는 치료적인 언어를 뜻합니다. 아이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를 만나서 우리는 훈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무엇이 올바른 태도인지를 언어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 그것이 훈계입니다. 교훈은 예방적 행동, 훈계는 잘못됐을 때의 치료적인 언어.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런데 주의 교훈과 훈계, 이것을 함께 묶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은 교훈적인 행위와 그리고 훈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행동하는 모습이,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의 잘못됐을 때 가르치는 말씀이 주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교훈과 훈계가, 우리의 모델링과 그리고 우리의 이런 언어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양육을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부모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모델링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의 모습인지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제일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 대학교 아이들과 함께 사역할 때 그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님 말 진짜 잘 들어요. 아세요?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막 사는 것 같다가도 결혼 대상자를 놓고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고민을 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자친구가 엄마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엄마랑 결혼해? 아니 그건 아닌데 우리 엄마가 좋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엄마가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너는 안 해?
엄마가 어떤 스타일이었어? 어떤 걸 좋아한다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해요. 엄마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엄마는 어떤 인생을 사셨어? 너는 딸로서 엄마를 어떻게 바라봤어? 너는 딸로서 엄마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것을 동의하니? 그러면 엄마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이해할 텐데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그 남자친구랑 사귀라고 했겠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귀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나 너의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봤니? 엄마는 어떤 마음에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을까? 진지하게 고민해 봤니?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제일 안타까운 건 엄마가 딸을 놓고 그런 진지한 대화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엄마가 딸을 놓고 아들을 놓고 아빠가 진지하게 그런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아침마다 우리 아내는 도시락 싸느냐고 바빠요. 뉴질랜드 오니까 도시락을 싸야 돼가지고. 한국 엄마들은 안 그랬거든요. 다행히 제 거는 안 싸는데 아직 조만간 쌀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도 중요한 건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대화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아이들을 좀 일찍 깨웠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시간이 잘못하면 잔소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에요. 일찍 깨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시간에 정말 좋은 시간이 되려면 엄마와 아빠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난 한 주, 어제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시간. 많이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들 앉혀놓고 다윗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양치기로 있다가 하나님의 양들을 치는 왕이 됐는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할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다윗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모델로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진지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많진 않지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그렇게 살아냈을 때 그 아이들을 놓고 훈계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모델이 되는 엄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삶의 한 발짝을 걷는 엄마. 많은 것은 아니어도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삶으로 인생의 길을 의미 있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봉사하고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인생은 저렇게 힘들지만 때로는 수고하면서 그래도 의미를 찾아가는 거라고. 그런 엄마가 내 곁에 와서 그런데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의 훈계는 아이들이 듣는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진지한 훈계가 왜 필요합니까? 오늘날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현대 교육은 훈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청소년 사역을 하는 한 집사님과 대화하는데 그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나라의 뉴질랜드 공교육에서 선생님이 훈계를 안 한다고. 근데 한국도 안 하거든요. 선생님이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뭐 잘못하면 한국도 고소해요, 고소. 그리고 뭐 잘못하면 옛날에 부모님들은 우리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학교 가서 맞고 오면 이놈의 새끼가 맞고 왔어. 더 맞아. 그리고 맞았잖아요. 얼마나 잘못했으면 선생님이 때렸겠어. 근데 이러죠, 요즘은. 선생님이 왜 그랬어? 그리고 몽둥이를 찾으러 학교로 가갖고 선생님을 나무라는 부모 세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인생으로 보여주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진지하게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은 여전히 부패하기 때문에 인간의 부패성은 우리의 잘못을 바르게 하고 교정하고 바로잡는 진지한 훈계를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훈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러나 가치관으로 훈계하십시오.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니고 우리 집안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성경적 가치관으로 일관성 있는 행동과 말로써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일관성이 없을 때 아이들은 헷갈립니다.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이럴 때는 나를 허용해 줬는데 이럴 때는 허용을 안 하셔.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모님이 줏대가 있으셔야 돼요. 원칙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 원칙이 내 원칙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비춰진 원칙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운더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운더리. 아이들을 위한 바운더리. 제가 이 나라 오니까 바운더리가 있어요. 바운더리가. 소 키울 때. 소가 막 그냥 자유롭게 방목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방목하라고 뒀는데 알고 보니까 다 담이 있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양육은 그와 같습니다. 말씀의 바운더리를 넓게 잡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녀로 키워내는 것.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려고 할 때는 진지하게 훈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자녀 양육의, 기독교적인 양육의 길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서로 대화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녀와 함께 우리의 가치관을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대화하고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그리고 거룩한 삶을 내가 자녀들이 살게 하기 위해 오늘 내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 아이들이 정직하기 위해 내가 먼저 정직한 삶을 살아내면 그것을 통해 아이들이 배우고 우리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하나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 진정한 평화가 있는 가정,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주님의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녀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자녀 양육의 원리 네 번째는 자녀를 떠나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 잠언 말씀을 보면 그곳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자녀 양육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언젠가 나의 자녀가 내 품을 떠날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이 자녀가 내 품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땅히 내 자녀는 내 품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번역 원래 원문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녀들에게 그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근데 그 사이에 그가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 나름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했을 때 진정한 결과가 언제 나타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면 제가 우리 아이 둘을 양육한 결과가 언제 나타날까요? 그 결과는 내 품을 떠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의 최종적인 모습은 내 품을 떠날 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이 순간도 이 자녀가 내 품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녀를 내 품에서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결혼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함께 처음 신혼을 맞이해서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침대에 둘이 있는 게 아니라 넷이 있어요. 아들과 딸이 있고 아들의 엄마가 있고 심지어 6명도 있어요. 거기 아들의 아빠도 있고 이 시집온 며느리의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래서 이쪽 침대에 3명, 이쪽 침대에 3명, 합이 6명. 분명히 그들은 독립된 개체로 함께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독립된 둘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모가 있고 그들의 엄마와 아빠가 있어서 함께 만났는데 6명의 가치관이 혼란스럽게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왜 이럴 줄 아세요? 아이들을 떠날 마음을 갖지 않고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말로는 말하지만 우리의 가르침 속에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같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가 가야 할 그의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 내 자녀들이 너의 인생이 아니라 너의 자녀의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라고. 여러분, 부모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못다 이룬 인생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은사와 잠재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면 그것을 잠시 맡아 있는 우리 부모는 그 인격을 개발하고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면서 주님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겠다는 다짐, 그리고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어느 날 내 품을 떠날 날이 있을 거야, 그때를 위해 나는 오늘을 이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키우겠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녀들이 떠나야 할 때 미련 없이 그 자녀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 떠남의 길을 생각하며 오늘 내 자녀에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요. 오늘 저는 독수리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동화 작가 가운데 샌디 위너라고 하는 사람이 독수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한 동화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림으로 저는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부모 독수리는 자녀 독수리가 부모의 품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고 느껴지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자녀 독수리를 비상시키는 훈련을 한다. 그리고 아기 독수리 곁을 나르며 부모 독수리는 이렇게 말을 한다. 넌 이제 날 수가 있어. 다음에 우리는 네가 하늘을 나는 그 멋진 모습을 저 높은 하늘에서 지켜볼 거야. 아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면 사랑하는 아가야, 우리에게 보내는 특별한 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네가 비상할 때 어려움을 만나면 그 소리를 내며 날개짓을 해봐. 언제라도 나는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단다. 하지만 너는 곧 너의 아기 독수리를 갖게 될 것이고 너는 곧 너의 아기 독수리를 키우기 위해 당분간 엄마 아빠를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 그것은 자연의 순리란다. 다만 먼 훗날 언젠가 우리가 부모가 보고 싶거든. 넌 저 멀리 광야의 골짜기로 내려오렴. 거기에서 넌 너의 늙은 엄마 아빠 독수리를 볼 수가 있을 거야. 엄마 아빠는 더 이상 창공을 날 수 없어. 골짜기 저 밑바닥을 걸어 다니고 있겠지. 우리는 더 이상 높은 곳에 살 수 없거든. 하지만 그때에도 엄마 아빠 독수리는 너를 알아보고 저 먼 골짜기에서 하늘을 나는 너의 모습을 여전히 응원하고 있을 거라는 걸 잊지 마렴. 나는 낮은 골짜기에서 비상하는 너를 보며 응원과 박수를 보낼 거야. 그리고 이 말과 함께 마침내 부모 독수리는 그동안에 익숙했던 자신들의 둥우리를 발로 차며 둥우리를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아기 독수리를 사정없이 밖으로 밀쳐낸다. 저 먼 곳으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리고 둥지 아래로 떨어져가는 그러면서 떨어져가는 아기 독수리를 향해 부모 독수리는 허공을 가르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친다. 그것 봐, 넌 할 수 있어. 그것 봐, 넌 날 수가 있어. 그것 봐, 너는 멋지게 하늘을 지배할 거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의 자녀들을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여전히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그들을 응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혹시 멀리 다른 지역에 떨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내가 품을 수 없지만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가르쳐 줄 수 없지만 주님이 지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아플 때에도 함께 있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주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그들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좋은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말로 하는 것처럼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만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고 들려지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살아갈 수 없지만 나는 참으로 온전히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아래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모범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최선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우리의 자녀들을 내 품에서 떠나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하나님,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를 맡은 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끌어안기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족하기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부족하기에 오히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을 지도할 수 있고 훈계할 수 있고 모델링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부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모범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최선으로 인생길을 걷다가 어느 날 우리의 자녀를 정말 내 품에서 떠나보낼 때는 기쁨이 있고 자랑스러움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프라이드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너라고 생각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이름을 넣어 부르면 좋은데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을 만드신 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무궁한 그 자비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의탁합니다. 나는 다 다스릴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 주님의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습니다. 주의 영으로만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의 영광의 자녀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부모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속한 모든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지구촌의 가정 위에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영광의 걸음 걷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